그리고 환희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종료주일, 지난주 종료주일로 시작한 구약 메시지의 구약의 메시아 예언, 한 주간 우리가 또 새벽 예배로 또 금요 기도회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이에요. 자, 구약의 메시아 예언, 예수님의 부활까지 예언하고 있는 시편 16편을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16편을 여러분 읽으실 때에는 통독하시면서 읽으실 때에는 이거는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이야기들이구나 하면서 그냥 은혜스럽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특별히 매우 희소성 있는 메시아 부활 예언을 담고 있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구약의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소중해요. 시편 16편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많이 들춰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시편 16편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아직 신약의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편 16편은요 정말로 소중한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매우 유명한, 그래서 설교자들의 입에서 이 시편 16편은 늘 인용되곤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의 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곳 거의 없거든요. 사실 구약은 부활과 내세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몇몇 곳에서 내세와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이 있다라는 것, 지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 부활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요 언제 아주 명료하게 계시되고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까? 풍성하게 알려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뒤에 천국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뒤로 그죠? 많은 그죠? 계시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 묘사가 있고, 그러면서 이 천국이 비로소 우리에게 환하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편 16편이 정말로 중요한 본문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부터 좀 빠르게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줘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그 1절에서 7절을 보면 다윗이 대략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축복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피한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즐거움이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결코 즐겁지 않을 것이다, 괴로움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나의 소득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그 분깃과 이 아름다운 것은 너무 좋다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어떤 그 축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죠? 개인적인 신앙의 즐거움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그 다윗이 평생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는 소년 시절 때부터 골리앗과 싸우기 시작해갖고 전쟁이 그냥 엄청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전쟁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건 전쟁 속에서도 항상 그분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시다. 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어떻고요?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그래서 나의 마음이 기쁘다. 내 영혼도 즐겁다. 나의 육체는 안전하게 살 것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 스올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사후 세계, 그죠? 우리의 저승이라고 보면 돼요. 저승. 자, 그리고 이 사후 세계, 이 저승은 땅속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니이다. 자, 이것을 지금 다윗이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간증적 어떤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환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나를 끝까지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10절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죠? 영원히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내 성전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10절을 보통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려고 보니까 11절에서 조금 힘들어요. 11절이 해석이 온전히 되지가 않아요.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자,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앞에는 무슨 기쁨이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 자, 여기서 이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 다윗이 생명의 길을 자신 앞에 보여주시고 죽음에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윗을 죽지 않게 하셔서 그가 영원히 즐겁도록,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다윗이 계속해서 영원히 생명의 길을 다닐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 환난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로 다니면서 그는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도 결국엔 늙어서 죽든 병들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죽어야 할 다윗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다윗은 늙어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장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위기 속에서 구원하셨다고 나는 영원히 즐거움이 있다, 나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자, 이게 조금 과장해서, 그렇죠? 평생애를 영원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그런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다시 보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버리지 않는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맥락상 이제 죽지 않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한글 역본 영어 성경에서도 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자, 죽으면 썩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스올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죽지 않고 썩지 않게 정말 하셨냐? 지금은 다윗이 그렇게 하셔서 노래하고 있지만 다윗은 결국에 죽어요. 그리고 다윗은 결국에 썩어요. 그죠? 그 다윗은 죽어서 결국에 스올에 갔습니다. 저승에 갔습니다. 무덤에 묻혀서 썩었고요. 자, 그렇다면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 그러면 지금 스올에 버리지 않는 거고, 지금 죽지 않는 거고, 지금 썩지 않는 거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이게? 너무 감사한 나머지 영원이라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해석이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어렵죠. 자, 이것만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사무엘하 7장, 여러분 성경을 빨리 펴실 수 있는 분은 펴보세요. 사무엘하 7장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왕궁에서 살다가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당시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성막, 그죠? 텐트에 하나님의 궤를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렸었거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가서야, 그때서야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백향목이라는 좋은 목재로 만들어진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텐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있구나.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비친 거예요. 아직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너무 감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그러면서 건너뛰어서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을 말하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16절 보세요. 16절은 같이 씁니다. 예, 피신 분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자, 이게 이상하다 느끼시는 분이 이상하셨을 거예요 지금. 자, 이게요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축복은 다 이해가 가는데 마지막 부분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 16절 아까 13절도 그렇고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다윗 왕조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다윗 왕국, 그죠? 통일왕국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죠? 솔로몬 이후로 갈라졌잖아요. 르호보암 때 갈라졌잖아요. 그렇게 갈라져서 다윗 왕조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가 언제 멸망하죠? BC 500? 예? 80년이요? 86년.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외우라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뭐만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연도예요. BC 586년 맞죠? 586년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자, 남유다 왕조는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왕국이 멸망했어요. 왕조는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 보세요. 다윗의 시대를요 BC 1000년으로 보면 대략 맞아요. BC 1000년. 근데 멸망이 586년. 몇 년이에요? 몇 년 지속됐어요? 조선 왕조는 500년인데 500년이 지속됐나요? 500년이 지속을 안 됐어요. 약 400년 지속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400년을 영원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400년이 그렇게 큰 기간이 아니에요. 긴 기간이야.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400년은 그냥 400년이에요. 어제 일같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400년을 영원이라고 표현하셨냐? 그러니까 축복을 좀 과장되게 이렇게 해갖고 내가 영원히 경국케 하라. 내 왕위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냐? 이게 해석이 어렵죠. 아니, 다윗 왕조는 400년 겨우 400년인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 약속은 해석 불가능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해석 불가능이 언제 해석 가능으로 바뀐 거죠? 마태복음 21장 9절. 자, 예수님께서 지난주 종료주일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 요셉은 법적인 아버지가 맞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문제,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뒤에 예수님은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뭐냐면 왕이 되셨다 이 소리입니다. 보좌는 왕만 앉는 거잖아요, 그죠?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고 통치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왕의 명령으로, 왕의 권위로 여러분 우리가 명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다스리는 세상이고 우리는 예수의 보호 아래 있고 예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왕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앞으로도 임하게 될 것이지만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하시오니?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분이 왕이신 거예요. 자,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죠? 그 왕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약속은요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후손으로 등장하신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비로소 이게 사무엘하 그죠? 사무엘하 7장의 이 말씀이 그 다윗 언약이 비로소 여기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의 이 방점이 되어야 될 부분은요 영원한 왕의 약속 그 메시아 예언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내 씨로 그렇잖아요. 이번에 그 저희가 나눴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아브라함 때문에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그죠?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편 1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요 다윗만 보면 해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도 죽었거든요. 다윗은 스올에 있거든요. 그죠? 다윗의 육신은 썩었거든요. 이게 시편 16편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요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펴봅시다. 사도행전 2장. 자,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거든요. 자,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시편 그렇죠? 16편을 그냥 다 인용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 히브리어에서 그죠? 그 스올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요 어떻게 헬라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셨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시편 16편을 베드로가요 그 시편 16편을 본문으로 채택하고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봅시다. 13장 33절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이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때의 설교거든요.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에 이제 메시아 예언이 있거든요. 또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35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죠.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분명히 썩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6편은요 다윗은 죽었는데 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지? 이게 미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해석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37절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렇죠? 분명히 죽었는데 썩음을 당하지 않은 유일한 존재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자, 죽음을 보지 않는 존재는 예수님 말고도 있긴 있었어요. 엘리야, 에녹, 그렇죠? 근데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면 다 썩습니다. 여러분 썩음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분명하죠. 시편 16편은 장차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생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적으로 보는 거고, 1000년 뒤에 자신은 죽어서 없어질 것이지만 1000년 뒤에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부활하심을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보았던 거예요. 그죠?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부활을 뭐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셔서 그것을 미리 보고 충만한 기쁨과 환희에 젖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6편 11절 다시 돌아갑니다. 16편 11절. 항상 본문은 뭔가로 포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주님이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이 이제 뭘 의미하는 거지? 이거는 단순히 내가 이번에도 죽을 뻔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려주셨어, 화살을 피하게 하시고 칼을 피하게 하셔서, 이런 생명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생명의 길은 뭐예요? 썩음을 당치 않게 되는, 자기도 죽을 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지만 나도 분명히 썩는다, 나도 분명히 죽는다. 다윗도 알아요. 다윗도 알아요. 자기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걸 본인도 알아요. 그러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시체도 버려둠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았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1000년 전에 미리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 길을 보니까, 그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보니까 다윗이 느끼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충만한 기쁨. 그렇죠?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 근데 여기 보니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희죠, 환희. 우리가 이런 걸 표현할 때 환희라고 하잖아요. 환희에 젖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한둘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그죠? 이렇게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죠? 그 비어있는 그런 무덤도 보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났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오래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에 그들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 부활의 목격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어요. 자신의 목숨을 정말로 걸어서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렇죠?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교수형에 목이 잘려서 교수형에 처하고 화형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돌에 맞아 죽고 12사도는 죄다 순교했습니다.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리세움 경기장에서 로마 사람들의 그런 박해를 받고도 절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마치 죽음을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 왜 그들은요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 희생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갔을까? 그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를 선택하고 예수를 전하며 살았을까? 여러분, 이거 되게 기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 살아보려고, 마음의 평강 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종교를 택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그죠? 그 불로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여러분 마치 죽기 위해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택하며 나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희생도 불사하면서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은 목격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하고서야 여러분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자기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들은 그 두 눈으로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을 받았어요. 이들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분을 위해 죽는 것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그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렇게 큰 슬픔에 젖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되었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콜리세움 경기장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일 때 화형에 처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이 천사로 변하면서 순간 환희해졌는 그 얼굴이 자꾸 목격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트라우마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것을 금지시켰대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는 독특한 그 정서, 분위기,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는요,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든지, 그들이 어떤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겪든지 그들의 모든 인생을 덮어버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어요. 환희가 있었어요. 고난과 박해가 심해질 때는 그 환희는 더 커졌어요. 그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소망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나도 가게 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BC 천년경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부활과 이 생명의 길을 보고서 그렇게 기뻐했던 겁니다. 단순히 나는 적군의 칼날을 오늘도 피했다, 오늘도 나는 연명했다, 죽지 않고 연명했다, 나는 가능한 최대한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최고령 장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기쁨으로 지금 이 노래를 지었겠냐고요. 이래서 기뻐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나는 죽는다라는 걸 다윗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는 메시아를 보았던 겁니다. 자기의 주님의 부활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자기도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던 겁니다. 지난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이 누명을 쓴 지 34년 만에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윤성여 씨를 향한 국가의 그 모든 그 누명 씌운 것, 그 모든 것들은 부당하다. 국가가 약 18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18억 7천만 원. 그리고 윤석열 씨의 형제 자매 3명에게도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씨는요 자신이 살인을 했다 이렇게 자백을 해서 결국에 이렇게 20년간 그렇게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서 자기는 허위 자백을 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꼼짝없이 그렇게 20년을 살고 그렇게 누명을 30몇 년 동안 벗지를 못했던 거예요. 살인자로 살아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었던 이춘재 씨가 등장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씨는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이 사람의 무죄가 그냥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승소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살인자의 누명을 쓴 지 34년 만이에요. 34년 만에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이제 배상해줘라 판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18억 7천만 원을 주라. 여러분,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 살만 나는구나. 결국에 배상도 받고.
오래 걸렸지만 참 다행이구나, 정의가 살아있구나, 살만한 세상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끼시나요? 혹시? 여러분 20년 동안 옥살이하고 34년 동안 살인자의 그죠? 사회에서 그렇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20억 주면 여러분 갖겠습니까? 200 주면 갖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더덥다죠. 이게 뭐냐죠. 이게 뭐냐. 30년 전 당시 강압 수사를 받고서 그렇게 고문을 하고 그 허위 자백을 받아대었던 그 장본인들, 경찰들은요 그 당시에 특진을 합니다. 살인범을 잡아냈다고.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고요. 그냥 성실하게 평범하게 살던 사람인데 살인자가 되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30몇 년이 흐르고 나서 그 누명을 벗었을 때 여러분 정의가 살아있구나, 살만한 세상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있게 되냐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지. 여러분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아요. 호의호식하며 살면서 죽을 때도 평안해요. 자,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그죠? 그렇게 먹고 살고 죽어요. 여러분 불공평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불공평한 세상 맞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있어요? 누구는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고.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덧없음을 여러분 어떻게 치유하고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참 덧없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나름은 공평한 세상이라고 살아가는 그 위로받고 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그게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결국에 죽으면 너나 나나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죽으면 너도 허무하고 나도 허무하고 다 덧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죽는 것과 그죠? 내가 죽는 것과 뭐 죽으면은 다 똑같아요. 그죠? 세상에서 뭐 부귀 영화를 안만 가졌든 죽으면 덧없는 인생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공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잘나고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너도 죽잖아, 나도 죽고 하면서 나름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난 체하고 그죠? 막 의시되고 나대고 막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너 진짜 죽어볼래? 너 죽어볼래? 죽으면 너나 나나 똑같아. 그냥 이 땅 덧없는 인생이야.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죽으면 우리는 다 무의미해지고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위로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고 난 뒤에 나쁜 일이 단 하나라도 있나? 자, 예수 믿고 죽었어요. 자, 죽으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 못 보고 살았다가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죽어야지 예수님을 만납니다. 보고 싶었던 예수님 그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뭐 합니까? 상급을 받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면류관 주님께서 씌워주십니다. 공부를 못해갖고 초등학교 때 상장 하나 받지 못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막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죽어야지 우리는요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별했던 이 땅에서 이별했던 식구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낸 자들의 얼굴들 볼 수 있습니다. 죽으면 그 세상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 많은 저주, 가시너무와 엉겅퀴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추위와 더위와 밤낮 쉼이 없는 이 세상 있잖아요. 이 공고한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솔직히 죽을 때 아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죽을 때 안녕 나 먼저 가 이별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뒤에는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죽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고 죽으면 좋은 것밖에 없다더라 해서 그거를 실천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살려고 해야 돼요. 복음 전하고 열심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요 좋은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래서 다윗처럼 죽음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다윗은 자신이 결코 죽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 오늘도 휴 살았다 이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 죽지만, 자신도 언젠가 죽을 걸 알지만, 그러나 이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의 길,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요, 인생이 덧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는 세계관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진 이 세계의 모든 역사, 의미로 가득 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의미로 가득 찬 인생,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 작정,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곳은요 아무리 좋아도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렇죠?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내 평생의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아서 노아 시대 이후도 하나님께서 땅을 또 저주하시잖아요. 추위와 가뭄, 더위, 밤낮 수고와 쉼, 이게 반복되면서 너는 힘들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은 쉽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아닌 저주가 없는, 여러분, 그 하늘에서, 그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 인생만 본다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삶의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세상이 잿빛 세상으로만 그렇게 보이십니까? 부활 신앙은 세상을 대하는,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막내 동현이는 아직도 어리니까, 얘는 야, 이번에 우리 에버랜드 가려고 그래, 워터파크 가려고 그래, 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미쳐버려요. 언제부터요? 왜 날짜가 안 오냐고 막 그러면서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입단속해요. 동현아, 절대로 교회 가서는 에버랜드 간다고 말하지 마. 제발 교회에서는 친구들에게 워터파크 간다고 그러지 마. 제발. 너가 맨날 가는 줄 알아. 안 갔거든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일주일 전에도 분명히 얘는 집에서 그저 오늘도 그냥 똑같이 학교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워터파크를 간 것처럼 환희에 젖어서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요, 도대체 워터파크를 갔을 때의 행복과 워터파크를 가기 전의 행복, 뭐가 더 클까 싶으면 가기 전이 오히려 더 큰 것 같아요. 막 가기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렇죠? 소고기 먹을 때보다 소고기 먹기 전에 얼마나 맛있을까 이러면서 행복을 누리듯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이 그런 거예요. 부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정말로 기대하고 진짜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살이가 때로는요 천국 앞에서의 설레임의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도 않았고 천국을 보지도 못했지만, 이상하게 여기서요 때로는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환희해졌는 거예요. 와 하면서. 여러분, 이게요 뭐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울면서 웃으시더라고. 울면서 웃으시더라고. 그게 뭔지 아시겠죠?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웃으세요. 대성아,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자냐, 그러면서 막, 그때 그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어머니가 그렇게 이겨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다윗처럼 환희로 가득 찬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